2장 8절 말씀, 한 절 말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학개 2장 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5살짜리 개구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예배에 참석했는데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예요. 엄마가 불러줘서 붙잡아 오면 또 앉아있다가 도망갔다가,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침 헌금 시간이에요. 엄마가 헌금 드리는 것을 보고 이 아들이 엄마 나도 헌금할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미처 준비도 하지 않았고 아이가 뭐 그러니까 엄마가 너는 안 해도 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하는 거야. 그럼 나는 공짜야? 입장료 내고 들어오는 거 아닌데요.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신앙생활, 교회 안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들으면서 또 한편으로 부담스러운 것이 바로 헌금이에요. 이 부분이 사실 신앙생활 오래 해도 때때로 그것이 짐이 되어지기도 하고 시험거리가 되어지기도 하고, 이런 어려운 문제가 바로 헌금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원하는데 그 중심은 뭐예요? 성전이죠. 안타깝게도 바벨론이 공격해 올 때 성전을 다 부숴버렸기 때문에 성전이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예배하기 위해서는 성전이 필요한데, 그래서 힘을 모아서 학개 선지자,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여러 지도자들이 힘을 모아서 앞장서며 격려를 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좀 하다 보니까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그 성전을 지어나가는데 보니까는 이전에 자기들이 기억하고 들었던 솔로몬 성전과는 너무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아니 뭐 이렇게 뭐 초라하게 성전을 건축할 필요 있나?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러면서 낙심해서 더 이상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그냥 지지분이란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책망하시는 말씀이 학개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학개 2장 8절 말씀은 그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해주시는 분, 내가 있다 없다 내 것이다 누구 것이다 그 모든 것을 다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은도 금도, 이 말은 결국은 은금으로 표현되어지는 모든 재물, 넓게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좀 더 넓히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물은 누구 것이다? 아까 와가지고 벌벌 떨고 없다고 쩔쩔매는 그 모든 재물, 은금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모든 재산,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다. 하나님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재물, 재산, 뭐 한 단어로 말하면 돈, 이게 얼마나 매력적인 이름이에요. 또 한편으로 동시에 얼마나 골치 아픈 존재입니까? 참 많은 문제들이 다 이 돈, 재물 때문에 나타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한편으로 자본주의에서는 소유가 곧 힘이죠. 누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게 힘이에요. 가장 흔한 말씀드린 이 재물,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금욕, 이게 대단한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요, 지식, 남들이 갖지 못한 지식을 가진 것도 대단하고 정보를 가진 것도 대단하고 또 권력도 대단하죠. 권력 가지면은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 열심히 그 권력을 얻고자 애를 쓰며 피를 튀기며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을 들으면 찬물을 쫙 끼얹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결국 모든 재물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인정하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예들이 있죠. 어느 날 집에 있는데 뭐가 날라와서 이렇게 보고 있더니 휙 날라왔는데 보니까는 소유권이 바뀌어 있는 경우 있죠. 내 집인 줄 알고 살고 있는데 엉뚱한 사람이 와가지고 나가요, 이제부터 우리 집입니다 그러고 종이 한 장 들이다 보니까 등기가 이전되어져 있어요. 그런 예들이 있단 말이죠. 아니, 내 것인데, 내가 소유했는데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그거 내 겁니다 라고 뺏어간다면은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재물은 물려받았거나 혹은 힘들게 수고하여 얻은 것입니다. 온갖 수고와 고생을 하여서 내 것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 이 재물에는 애착이 갑니까, 안 갑니까? 애착이 가죠. 특별히 자수성가라고 하죠. 어려서 많은부터 힘들게 고생하고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겪어가지고 모은 재산에 대해서는요 굉장한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재물을 소유하고 싶은 소유욕은 인간의 기본 욕구입니다. 가지고 싶은 거예요. 갓난아기들 보세요. 뭐 하나 꽉 움켜쥐면 안 놓으려고 해요. 한 손에 과자 줬어요. 그럼 줘. 또 과자 줄까 그러면 또 받아. 그 다음에 또 과자 줄까 그러면 어떻게 받을지 몰라. 그래서 주머니에 넣고 또 달래. 그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면 인간들의 그 욕구, 욕심은 끝이 없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많이 소유해야, 그래야 편안히 살 수 있습니다. 나의 수중에, 나의 영향력 아래 뭔가 내 마음대로 사용할 것들이 있어야 그래도 나름대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다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생활하면서도 내 수중에 돈이 없으면은요 일단 내가 위축되어질 수밖에 없고, 내가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지 않으면은 사람들로부터 별로 인정을 못 받아요. 인기가 없어요. 애쓰고 힘써 쌓은 재물이 왜 하나님의 것입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내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집이나 아파트나 자동차나 소유 누구로 이름이 돼 있어요? 소유권자가 분명히 되어져 있어요. 집이면은 등기부 등본에 다 소유권자가 다 명시되어져 있어요. 일부분은 드릴 수 있지만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며 내 것이라고 안 한다면 그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모든 게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안 하시잖아요. 아멘? 이게 지금 뭐 손가락질해 가면서 아멘 그러니까 안 하면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 아멘 하지만 막상 어떤 그 상황에서는요 쉽게 그것이 다 포기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 것은 무엇이죠? 내가 수고하고 가진 수모를 겪으면서 힘들게 모은 재산인데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면 삶의 동기부여가 됩니까? 애써 일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 공산주의가 결국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도
같이 나눈다는 거예요. 내 것이 없어요. 다 국가의 것. 말은 좋은데 내가 뼈 빠지게 일해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나눈다니까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열심히 일 안 하는 거예요. 구소련일 때 차에다가 석탄을 싣고 가는 차가 있는데 뒤에 줄줄줄 새가 가는 거예요. 막 줄줄줄 새가. 서방에 있는 기자가 이상해가지고 빨리 차를 앞에 가다가 대가지고 잠깐 서라고. 아니, 이렇게 석탄이 줄줄 흐르는데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하지 않느냐니까, 이 운전기사 왈, 저는요 차만 몰고 가는 일을 합니다. 석탄 새는 건 난 몰라요.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다 내 것이 아니니까. 어차피 나눠서 먹고 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어요. 생산성이 떨어지죠. 그러니 뭔가 내 것 소유권이 있어야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또 한편으로는요, 이것과 연관되어지는 헌금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헌금은 구약의 산물이기 때문에 신약 은혜 시대에는 이제는 11조나 헌금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예수님께서 헌금을 강조하지 않으셨다, 그렇게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은 그러면 잊혀진 쓸모없는 책입니까? 구약의 교훈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전혀 필요 없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성함을 누릴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결국 이 물질관, 재물관이 바른 신앙의 토대에 서 있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해도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할지라도 그 본질이, 이 기초가 확실하게 쌓여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도 뭔가 허전하고 쉼이 없어요.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은요, 우리는 굉장히 허전해하고 힘들어해요. 내 것인데 내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사람들은 견디지 못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참 부담스러운 말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왜 모든 것의 집합인 재물,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신 모든 것, 그것을 먼저 잊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다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다이아몬드라도 한 줌 쥐고 태어났습니까? 통장 몇 억 든 통장 하나 들고 나왔어요? 다 빈손으로 와요. 다 빈손으로 왔어요. 갈 때에도 들고 갑니까? 빈손으로 가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나는 이 땅에 그저 와서 이 땅에 있는 거 누리고 살아갔다 또 삶을 마감하는 거예요. 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라면 가져가야죠, 당연히. 아니, 내 것이라면 뭔가 가져왔어야죠. 내가 가져온 것도 없고 내가 가져갈 것도 없다면 결국 뭐예요? 이 땅에 사는 것들은 내 소유라고 보여지지만 결국은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의 것이에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맡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잘 활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 사는 날 동안 그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신 하나님,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이 땅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며 주신 그 모든 물질을 잘 활용하여서 그것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라는 말씀은 내 것들 다 없고 다 내 것이니까 쓰지 말아라, 소유권이 없으니까는 다 필요 없다, 무조건 나에게 전부를 다 바쳐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소유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들을 잘 사용하며 활용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나아가 영원한 생명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여 믿음으로 기쁘게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내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집약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이라는 거예요. 헌금은 하나님께 예물, 물질을 바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행위가 바로 헌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에 만물의 주인이시고 소유자예요. 온 우주 만물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의 소유권자예요. 한편으로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이것들을 또한 더 깊은 것들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자녀 삼아주시고 일꾼 삼아주셨어요. 더 나아가서 창세기에 보시면은 그 모든 것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문화적 사명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잘 다스리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것을 문화적 사명이라고 그래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청지기 자세, 청지기. 청지기는 자기의 소유는 아니지만 그것을 잘 활용하는 거예요. 물질도 활용하고 모든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여서 관리자로서 그것을 잘 관리하며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는 이웃들에게 그것을 잘 나누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선용하여 잘 활용하도록 맡겨주셔서 그 맡은 바를 잘 활용하도록 하신 것이 바로 청지기로서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재물 얻을 능력도 주셨어요. 그것들을 그냥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지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얻으며 노력하며 수고하여서 그것들을 활용하게 해주신 거예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모든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경험도 주시고 그 모든 것에 적절한 시기도 허락해 주셔서 물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 더 나아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이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청지기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의 대표성을 띠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이에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이에요. 이 헌금에는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라는 말씀에 부합된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의미가 또 담겨져 있어요. 한편으로는 이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사역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창조와 구원의 은혜, 사역을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여 믿음으로 드리는 그 인정하는 표, 헌신의 표가 바로 헌금이에요. 이 헌금은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드리는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마음 자세를 보시는 주님.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적은 양을 드리는데도 더 많은 양을 드린 사람들과 비교해서도 주님께서 뭐라고요? 전부를 드렸다, 많이 드렸다라고 칭찬하신 주님.
결국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많이 드려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많이라는 양보다는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드리느냐, 라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헌금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헌금했다,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헌금했다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냥 있으니까, 내 수중에 돈이 있으니까 헌금으로 드린다, 아니에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모든 인생들에게 허락하시고 그것들을 잘 다스리며 누릴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 그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을 담아 표현하기를 원하시고, 그 표현의 집약이 바로 헌금이요, 물질로 드릴 때는 헌금, 몸으로 봉사할 때는 헌신, 그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믿음으로 기꺼이 헌금함을 통해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결국은요,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것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명칭되어지죠. 솔로몬 성전에 비할 바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이 자력으로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그 전 성전을 건축하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처럼 만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신 것이고, 이 땅 사는 날 동안 마음껏 쓰라고 맡겨주신 위탁이죠.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잘 활용한 책임을 가진 청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표성을 띠고 그래서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헌금이기에,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하나님 원하시온데 이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드리는 것이 참된 헌금이 되어집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참된 헌금을 드릴 수 없어요. 물질만 드린다고 헌금일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헌금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셨음을 인정하며 드리는 헌금을 기뻐하십니다. 헌금은 한마디로 인정의 인정. 무엇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헌금을 드릴 수 없어요. 돈만 드린다고 헌금입니까? 아닙니다. 온전한 헌금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드려질 수 있어요. 누가 바른 헌금 드릴 수 있습니까?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성도만 드릴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께 온전한 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인정하는 성도만 드릴 수 있어요. 누가 귀한 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까? 모든 물질을 나에게 맡겨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것을 잘 활용하여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 또한 이웃에게는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인정하는 성도만이 이런 귀한 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어떤 헌금을 드렸습니까? 그저 의식적인 헌금 아닙니까? 의례적인 헌금 아닙니까? 체면의 헌금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헌금을 드리되 이런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 땅에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주신 것임을 알아 내가 모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드리는 헌금을 드리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는 바른 헌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헌금,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음을 인정하는 헌금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 이것이 인정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면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내 소유, 내 이름이 붙여있지만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만약에 그것이 내 소유라면 영원히 내 소유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세상 떠나면 내 소유가 하나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결국은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시일반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며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비록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성전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하게 되어져요. 믿음의 중심지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전을 건축합니다. 헌금은 씨를 뿌리는 것 같은 거예요. 심는 거예요.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거두는 거예요. 헌금이 내 소유라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농사 짓는 분들은 늘 종자를 잘 가장 좋은 것은 종자로 둬요. 그에 거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골라서 반드시 둬요. 겨울철에 먹을 것이 없어도 그것은 종자는 절대로 손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요? 봄에 그것을 뿌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처럼 종자를 심는 것처럼 믿음으로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가을철에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드리면 30배, 60배, 100배 아니 그 이상의 놀라운 복으로 결실하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게 복이고 또 헌금을 드리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런 기복적인 신앙, 기복주의를 가르치느냐고. 기복주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체험한 자들의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제는 여러분들 모든 물질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내가 잘 관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헌금하십시오. 열심히 일하여 얻은 소득으로 드리십시오. 쓰고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 떼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 나라 이웃을 위해 잘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자신의 자기 개발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사용해야죠. 하지만 더 넓게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일에도 유용하게 쓰일 때 이것이 헌금이요 물질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청지기로 사명 주셨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헌금을 드릴 수 있어요. 이와 같이 헌금을 드리면은요, 약속하신 바대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로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드리는데 그것 때문에 핍절하여서 곤란하게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약속하신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며 믿음의 성장 가운데 우리가 천국을 이 땅에서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어떻게 하늘에 쌓아둘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헌금하며 헌신하며 수고할 때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에 우리 또한 그곳에
삶을 누리며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것을 나눌 수 있는 청지기의 삶으로 사명 주셨음에 감사함을 통해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이런 놀라운 은혜, 이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믿음으로 헌금을 드리심을 통해 이제는 많이 드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른 제대로 된 올바른 그런 헌금을 드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유익을 얻으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여러분 삶에 영육간에 공급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말씀하온데 우리가 다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갔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것임을 소유자이심을 깨달으며 더 나아가 죄인 가운데 죄인으로 죄 가운데 죽었던 인생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모든 물질들을 또한 열심히 얻어 구하며 또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로 삼아주심에 감사하여 우리의 모든 것에 믿음을 더하여 감사의 마음을 담아 헌금을 드림을 통해 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큰 힘을 얻으며 하나님 부어주시는 영육간의 복을 받아 누림으로 우리가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헌금은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인정하여 헌금함을 통해 놀라운 영육간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